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19장 21절로 29절 말씀, 저희도 우리 한 절씩 기도를 한번 부르십니다. 창세기 19장은 구약성경 23조쯤 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수월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성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한 성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영적인 진단이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에서 보드 사빌라, 그 교회 첫 글자를 따서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신앙을 주님이 진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가 아팠다 하면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진단을 받게 되죠. 때로는 정확한 진단도 받을 수가 있고 오지를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진단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나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 상태, 이것이 올바른지 믿음에 있는지 믿음에 있지 않은지,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하라 그랬어요.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에 있지 아니하는지 항상 우리가 시험해보고 우리가 진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직은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때로 영적인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것으로 진단을 받고, 그러면 진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러한 그 핵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편지한 내용이 그 사랑의 편지죠. 만약에 그런 진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점검받지 않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진단이야말로 정확한 또 처방과 치유와 직결되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이 처방이 되고 치유가 되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실제로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요셉 때와 같은 일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지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제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여 년이 그때 지금부터 4000여 년이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앞으로 다시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진단을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훈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물이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이 탐욕의 눈으로 아브라함보다 먼저 선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넘치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노아 때와 같이 죄악이 크게 달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역사상 가장 죄악이 많았던 때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노아 홍수 때였고 또 한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롯의 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같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훈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맞아야 될 그러한 재림의 때에 이러한 것을 미리 진단을 받고 재정비해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계획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BC 약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 소식을 들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몇 살 때 할례를 받았느냐? 99세 할아버지 때에. 그 할례를 받을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18장에 가면은 사라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스마엘 말고 아들이 있을 것이래요. 그래서 이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딥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혈육 중에 하나, 조카 롯이 거기 사는데 그 땅을 멸망시키신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롭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99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그 중에 의인이 그래도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의인으로 봐서 좀 멸하는 것을 유보시켜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 이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시대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전에도 많이 죽었지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지요?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다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죽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이나 노아 홍수 때나 인구가 비슷했을 거라고 합니다. 약 80억 명쯤 되겠지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때 몇 명이 살았다는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8명 살았습니다. 산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복을 받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육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냥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았어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일본 총리였던 아베가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온 세상 나라들이 알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었다면 복을 받아 천국에 갔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복 받고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을 받는 길로 가야 되고 복을 못 받는 것은 복을 받는 길로 가지 않을 때에 복을 못 받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바로 뭐냐? 죄악이 크게 나왔다는 거죠. 18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죄악이 크게 달았으면 부르짖음이 크게 달았냐.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호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의인들의 호소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다는 거죠. 그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호소가 하늘에 닿았다 하기 때문에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확인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악행이 절정이기까지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려가셔서 한 번 더 회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여서 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안 봐도 다 알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다시 내려온 것은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셔서 기회가 있다. 늦지 않았다. 회개하면 내가 구원해주겠다. 그래서 내려온 것입니다. 본 사건은 소돔성 멸망이 필연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타락의 도성인 소돔 깊숙이 롯의 가정으로 두 참사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심판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이 사건,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돔의 죄악이 바로 두 가지다 이거죠. 성적 타락, 두 천사를 집단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거 말할 수 없는 지금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천사가 저들의 눈을 가립니다. 가려서 그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이 상황으로 볼 때에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성이 크고 성폭력 등 그러한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다. 그 때문에 이것은 멸할 수밖에 없다. 불과 유황 불비로 내리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았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방 멸명치 않으시고 경고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소명 죽으리라. 정말 공의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대로 한다고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내 생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120년 걸렸다고 하는 사실도 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두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는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유황불비로 뭐할 것이니까 산으로 올라가라, 피하라.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사건의 가장 핵심 바로 여기 때문에 어떤 그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사람들 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하러 왔다 이거죠. 하나님 보내셨다 이거죠. 근데 금방 멸합니까? 다 경고를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또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접하지만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접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18장에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중보를 보면서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혈육 롯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그 50의를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때 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집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포기할 수 있지만 5을 또 취해서 45인이면 5명이 부족한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합니다. 거기서 40일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하나님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넓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30일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아무래도 3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0명이 안 되면 우리 조카 롯이 죽는데, 그의 가족도 다 죽는데 어찌할까? 그 또 기도합니다. 내가 거기서 30일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또 기도합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런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보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20일을 찾으시면 어떠하시렵니까? 우리 같으면 죄송해서, 미안해서, 염치가 없어서, 못하지. 50명에서 40명을 해도 감지도 없지. 어떻게 20명까지 올까? 포기할 수도 있으련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끈기있게 기도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자기 조카는, 그 가족들은 그래도 구원을 해내겠다. 내가 20일 이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의인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의인 없으나 의인 없는 거죠. 거기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얼마나 애간장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12일 인하여 도가 들어가요. 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10명만 있다면 절대 소돔과 고모라는 그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안 하게 막으셨을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요. 근데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당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후로 끝났습니까? 10명이 아니니까 다 멸해질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산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삽니다. 할렐루야.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세요. 그분의 직분은 중보자입니다. 맡겼던 담이 무너지고 화평의 제물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아주 원수처럼 담이 막혀서 차단됐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중보자 예수님,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오실 예수의 중보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읽었던 것, 말세에는 내가 다시 오실 거다.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만 마지막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거다. 그때가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때를 준비할 때가 됐다. 경건하게 첫 번도 거룩, 두 번도 거룩, 셋째도 거룩입니다. 거룩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50인 5명이 죽음 못하겠습니까? 45인, 40인, 30인, 20인 혹 10명이라도 있으면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서 끝까지 우리도 중보해야 되는 것이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분석해 봤어요. 어떻게 분석해 봤냐? 끝까지 단번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으시고 도망해서 생명 보존하라.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닙니까? 의인 10명 없어도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두 번째,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그러면 구원이 쉽지 않습니까? 구원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다 이뤄놓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길로 복 받는 행동만 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쉬운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10명이 없어도 기회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또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창세 39장에 보면 유혹의 그런 손길에서 도망쳤습니다. 비록 감옥에 갔지만 일본의 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도망을 쳐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너의 모든 친척 앞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다고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된다. 도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멸망의 자리에 함께 있다가는 그것 때문에 나도 멸망한다. 반응들이 있어요. 말씀은 똑같은데 같은 말씀, 같은 밥솥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형제 자매고 뭐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이후에 이제 산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응들이 제각각이에요. 몇 가지 분량, 원래는 4부류인데 제가 6가지 분류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분류했습니다. 롯의 예비 사위들이에요. 롯의 사위가 이제 둘이 있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농담을 해줬어요. 농담으로. 이걸 농담으로 여기다니. 그때 죽었습니다.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요. 똑같이 농담으로 여기서는 다 심판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각기 믿음의 수준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100%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지체했어요. 얼른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충고 때문에 롯은 좀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6절을 그걸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롯의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도 그 소금기둥이 있다라고 해요. 지금도 폼페이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화산재 밑에를 보니까 시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안에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까짓 거 뭐 세상에 미래에 있어서 뒤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순간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시한 것 때문에 롯의 아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롯의 두 딸들이 있습니다. 두 딸들,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런 그 시조가 되는 두 딸들이죠. 천사가 이끌어 나왔어요. 억지로라도 천사의 손에서 붙잡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살았잖아요. 어쨌든 천사가 이끌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의 도움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겠어요.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냐? 아브라함은 중복이 됐죠. 몇 번? 6번 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6번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최하 몇 번까지 해야 된다고요? 6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보여주신 그런 교훈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나님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보기도가 아닐까.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는 들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없이 우리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들, 주변의 백성들, 그냥 뭐 천사를 이끌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욕보이고 같이 살리라, 이렇듯 끌어내라, 이렇듯 많은 무리들, 이런 사람들 누군가 말씀을 했든지 말든지 들어도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무관심입니다. 관심도 없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 반응이 없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무반응. 제가 이 6가지를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 오늘 말씀 사건으로 본다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아직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하나인가요? 여러분 모시기 하나죠? 네. 아 그래요. 센치게 있는 분들 하나. 어제 제가 아주 고민하고 이 앞에 강단을 이긴데 꺼진 거를 이게 이쪽에 스크린이 좀 희미한 것 같아가지고 다 했더니 너무 어둡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아주 전체를 다 갈고 두 가지도 갈고 또 하나가 서포트도 하나 갈았어요.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저렴하게 해서 단돈 17,000원에 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거는 뭐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17,000원 들어가도 되냐고 17만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만은 바로 믿어야 된다. 웃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밭이 되는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세 가지 비유, 7가지 비유 나온 게 있잖아요, 그죠? 천국의 비유가 있어요. 그때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귀가 있으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를 이걸 갖다 분석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재해석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한 거예요. 밭은 네 가지가 있다. 내천에 길가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고 가시나무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이거죠. 이 네 가지로 부르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예수님의 분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4,000년 전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분류 방법으로 저도 분류해봤다. 어떻게 분류했냐?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누구냐? 보면 우리가 깨닫지. 나는 지금 길가밭이 있는가? 아니면은 돌짝밭이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롯의 예비 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거는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뿌리가 나기 전에 벌써 새가 쪄요. 말씀을 듣는데 벌써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다 뺏길 수 있다. 롯의 예비 사위들이 여기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같이 길가 밭에 있는 영적인 진달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 진단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진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골도서 13장에 자, 두 번째는 누가 있냐? 네 가지 부로 됐어요. 돌밭. 돌짝밭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면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둑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가 말씀을 듣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뿌리가 깊지 못한 심령들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교회를 갔다가 천주교를 갔다가 절로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이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중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고요? 돌밭. 자, 그 다음에 돌밭은 롯의 안에 뒤를 걸어봤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 있어요. 롯의 두 딸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하다가 빠졌는데 돌밭이 누구냐? 롯의 아내예요. 세 번째는 롯의 두 딸. 그러니까 사위보다는 롯의 처가 낫고 그거보다는 두 딸이 조금 나요. 롯과 두 딸. 롯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죠. 이제 가시덤불밭이에요. 가시가 기울을 덮어박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무슨 맛일까요? 꼭듭니다. 좋은 맛. 여러분은 좋은 맛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멘 하는 거 봐. 이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아멘도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아니라 반응을 해요. 이 반응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좋은 맛이 되어야 된다. 반응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정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좋은 맛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셀 수 없는 그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좋은 밭에서 100배, 60배, 30배 그런 결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밭 아니고서는 시각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밭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영적인 진단을 하되 다른 밭이면 얼른 좋은 밭이 되라 이렇게 기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밀 진단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이게 우리 믿음이 결정되는 건데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운행하셨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은 최초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어요. 에너지를 창조했다. 에너지. 해달별이 아니라 해달별은 넷째 달에 만드신 거고 그때 만드는 거 에너지인데 빛이 있으라고 그 한 말씀 때문에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자 이렇게 구복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데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따라가더라. 그 말씀대로 믿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상고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로고스. 그 때문에 또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들이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반응을 이제 길가밭 같이 반응하는 영혼도 있고 돌박처럼 이 듣기는 들어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서 바로 빼앗겨 버리는 결실을 못하는 가시덤불은 세상 체의 두려움 또 염려 근심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적용하지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정리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미침이 없느니라.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100% 의심 없이 반응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진단이 왜 필요하냐?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 진단을 하라고 하신 거죠. 아까 말씀한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저희로 함께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영적 진단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대로 내가 반응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의심하고 내 뜻대로 또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 잃어버려요. 그때 우리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다른 거예요. 거기서 첨부했어요.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감도 했지, 빼먹었지, 또 여러 가지로 나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존맛이 될 수 있을까? 방법입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방법.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때문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믿음의 정의가 많이 있죠. 히브리 11장 1절에 또 믿음이라는 거냐. 근데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기준이.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순종의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백부자,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 수르보리의 여인,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을 칭찬받은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하나. 이분들입니다. 왜도 이렇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되는 줄 반응하는 거예요. 백부장 보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100명이나 있는데 이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야말로 말씀만 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만한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 속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유스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더라.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근데 주서 들은 것 가지고 믿었어도 온전한 힘을 가졌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다. 그 사람은 네 가지 밭에 비유로 한다면 옥토밭입니다. 또 가나안의 믿음도 옥토입니다. 아브라함도 옥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훈받아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표현해 준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좋은 밭인가를 항상 진단해서 복된 삶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영적 진단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수록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하신 살아있는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믿음이 있는지를 수시로 진단해서 옥토 같은 믿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성도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